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심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되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밭을 옥조밭으로 개간하여 주셔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시며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신앙. 아는 만큼 보이는 신앙. 네, 이 시간에는 아는 만큼 보이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종종 듣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가다 보면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림을 봐도 이 그림이 내 눈에는 잘 모르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기법과 또 그 감정과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음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들었을 때 그냥 좋고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음악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쓰인 악기가 무엇이며 어떠한 화음을 사용하였고 어떠한 기법을 사용했고 또 이 음악의 감정이 무엇이며 이 음악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캐치해내고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만큼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사람 관계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은 이럴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사람을 알아가다 보니까 깊이 더 알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하여서 너희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묻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단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단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에 그치게 되어지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감동 없는 외침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그냥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너와 깊은 관계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힘써 알기를 바란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고 깊이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패망에 가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멸망해 가고 있는가?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모릅니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요, 우린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 알자.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부터,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의 예배가 잘못됐다라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호세아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그들이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는가? 그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호세아서를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자신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음란 가운데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른 것에 지금 마음이 뺏겨져 있다라는 것을 영적 음란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 마음을 알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과 같이 부부 관계 가운데서 알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너희가 이렇게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우리의 죄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상황과 처지가 어려워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나의 상황과 처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너를 고칠 것이고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다시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는 하지만 공허한 울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찬양은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명하시는데 그 회복은 언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 때, 힘써 나를 알 때 내가 너를 회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알다는요, 지식적으로 체득하다가 아니죠. 원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 언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깊은 관계 가운데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혼 전에는요, 뭐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막 지식적인 이야기를 해요. 결혼 생활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과 막상 결혼해 보니까 결혼 후에 그 지식이 같습니까? 그 깊이가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결혼 후에 경험한 것은 체득되어진 경험이기 때문에 그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체득되어질 때, 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경험, 그 알의 깊이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지식적으로 그냥 너희의 조상들부터 너희의 어미로부터 들어왔던 그 이야기로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리고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하는지, 내가 오늘도 어떻게 일하는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힘써 알기를 바란다. 나의 마음이 어디 있고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외침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한 고백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소리로만 듣다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었다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정한 자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깊이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나의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죄악된 나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선포하였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말들을 내뱉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만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거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럼 기쁘고 즐거워해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해 보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나의 삶이 교만 가운데 있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서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해도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힘쓰는 자가 되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만 알고 있지 않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되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서 그냥 기뻐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요,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참된 변화는요, 그냥 기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참된 변화는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킴의 변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였는데 그 삶의 방향이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변화요 참된 회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과연 나를 아느냐? 나의 마음을 아느냐? 나의 뜻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너희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섬긴다 하지만 세상의 물질을 더 섬기고 살아가지 않았느냐? 너희의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내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을 너희가 좀 알기를 바란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좀 힘써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 어떠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냥 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마음을 하도 모르고 너희가 하도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마음은 너희를 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돌이켜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사랑이고 나의 마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알기 힘쓰기보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요,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노력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만큼 하고 있느냐를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힘써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안 돼도, 내 힘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는 일을 누구보다도 우선순위에 둬서 먼저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에서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욥기 42장이 욥기 끝입니다. 욥기 42장 욥의 마지막 고백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왜 고난을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처럼 내 무지한 입으로 하나님이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저래서 그런 거 아니야? 나름 판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된 말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었는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기도하기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성경 말씀을 대해서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쌓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도회가 있고 왜 예배가 있겠습니까? 왜 말씀 봐야겠습니까? 왜 이러한 은혜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허락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은혜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힘써 알기 원합니다. 바로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나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